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죄와 더러움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1950년, 60년대만 해도 우리 전 국민의 한 80% 정도가 농부였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 1년 동안 진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 비와 햇빛으로 잘 자라게 한 그 곡식,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 진짜 하나님 올 한해도 지켜주셔서 이 열매를 거뒀구나 라는 그런 감격,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대화가 되면서 오히려 농부의 수는 진짜 많이 줄었죠. 대부분 다 장사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이 늦가을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학생부, 중고등학생, 또 대학 청년,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주일 내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고루고루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이렇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까불고 놀아주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며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힘있게 일하면서 진짜 자기 전문직에 또 자기 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80, 90이 돼서 힘이 없고, 아이고 이제 내가 치매가 온다, 다리도 허리도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가는구나. 진짜 말로만 듣던 걸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추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누구에게나 추수 때가 오는구나. 특히 지난 목요일 날 요양원을 갔는데 93세 된 어느 목사님, 93세 된 정말 평생을 신학을 하시고 성경을 읽고 진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다가 이제 몸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홀로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저한테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근데 한 두 달 반, 석 달이 채 못 돼서 결국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때가 되면 모든 수고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진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는 올해 얻은 소득이 없는데, 별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내 남은 인생,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받은 인도와 또 앞으로 내게 남겨진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일을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망할 일을 위해 살다가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일을 위해 지음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먼저 진짜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침 어제부터 우리 교회 성경 읽는 본문 내용이 로마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질문하면서 계속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의로워지는구나. 진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질문 3가지를 넣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우리 사람은 왜 죄를 짓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죄가 죄의 뭐가 돼요? 뿌리가 돼요. 이 뿌리에서 결국 자라서 뭐가 나와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열매를 맺게 되죠. 죄의 뿌리에서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된 뿌리가 제거되면 죄된 열매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열매도. 자, 원죄란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원죄가 뭐냐? 원죄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세상에. 세상이라는 거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후손. 아담이 지은 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7세입니다. 57세. 아직은 좀 괜찮아요. 제가 58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 이명배 장로님 안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 뱃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10달 있다가 결국 이지영이라는 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지영이라는 개인이 없었지만 누구 안에 있었다? 예, 아버지 안에 있었고 어머니 안에 있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올해 85이세요. 86년 전에는요? 저희 할아버지 안에 있으셨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그래서 몇천 년, 수십, 수백 대를 올라가면 결국 누구로 이어져요? 아담.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를 알고도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만 뭐 해버린 거? 따먹어버린 거. 아담이 따먹었을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없었어요. 개별적인 사람으로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 몸 안에 우리도 연합돼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놈의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고 우리도 지옥 가. 이렇게 아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아담과 결과적으로는 한 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게 누가 먹은 거다? 내가 먹은 거다. 진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 잘못이 아니구나. 결국은 누구 잘못이구나? 결국은 내 잘못이구나. 자, 그런데 아담이 잘못한 그 원죄가 뭐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선악과를 먹은 거? 그거는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는데 이 원죄의 핵심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걸 왜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먹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뱀속에 들어간 마귀가 유혹을 하나를 넣어줬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저거만 먹지 말랬어. 왜 먹지 말랬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바보, 정확히 모르네.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댔어. 모르는구나 하면서 마귀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사기를 친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저걸 먹으면 니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뭐돼? 지혜로워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선악과야. 저걸 먹으면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네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너는 지혜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힘있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고 니들은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뻥을 치신 거야. 진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내 생각 내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아니, 진짜 지혜로워져서 선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쁘냐? 지혜로워져서 선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게 왜 죄가 되고 그게 왜 망하고 지옥 갈 죄가 되냐?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하나님 너무 독단 아니냐? 하나님 너무 진짜 독선적이시다. 이런 비판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창조된 창조 원리를 알면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가 3장에 나와요. 그러나 진짜 인간을 만든 목적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를 만들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자?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사람의 여러분 땅을 뭐하게 하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하겠다. 근데 핵심이 뭐냐? 뭐로 인간을 만든다고요? 몸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육체 가진 인간을 만들기 위해 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나라를 어지럽혔다가 주의 뜻대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와요? 땅으로 왔잖아요.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금 깨끗하기 위해, 이 땅마저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도 이 마귀를 이 땅에서 박살을 내고 지옥에 쳐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귀중한 그 사단을 징벌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누구를 쓰겠다? 우리 인간을 쓰겠다. 근데 인간을 단독의 존재가 아닌 누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딱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장 누가 역사해버려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당장 누가 심부름해요? 천군 천사가 심부름. 이런 권세를 왜 주냐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신 혼자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가 대리가 돼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 권세도 사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원수를 내쫓고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멋지고도 귀한 일에 누굴 쓰겠다? 인간을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손과 같은 거예요. 손. 아,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럼 누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그럼 이 손이 어때요? 너무 귀한 거죠. 왜? 내가 목이 말라 죽는데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품위 있게 진짜 유익하게 딱 손이라는 게 있어서 고맙다 이러면 어때요? 저와 제 손이 어때요? 하나가 돼서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부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손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로운 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손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 왜 나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진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나는 왜 심부름해야 돼? 나는 뭐 종이야? 나라는 건 없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단독으로 나는 움직일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난 안 할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손이 아유 나는 춤을 춰야 되겠다. 춤을 춰야겠다. 야 예배 시간이야. 이러면 안 돼. 지금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지금 춤을 추고 싶어. 나는 신이 나.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봐. 저게 성령의 역사야. 저게 귀신 들린 거야. 그잖아요. 야, 지금 말씀 전할 때야. 성경을 찾아야지. 지금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자,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네가 아니야. 이래버리면 자기가 지원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가 쓰임받을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죄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으면 지혜로워질까 봐도 아니고, 먹으면 거기 독이 있어서 죽을까 봐도 아니에요. 너는 나랑 일평생 영원히 나랑 뭐 할 사람이다? 함께 할 자다. 누구 말 듣고 헷갈리지 마라.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거고, 나와 함께 귀중한이라는 게 네가 같이 있는 거고 거룩한 열매 맺는 거다. 내가 그렇게 원했고 내가 그래서 너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고 나는 네 일평생 그렇게 귀하게 쓸 거야.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먹으면 뭐 된다? 나 떠나는 순간 너는 죽는 거나 다름없고,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저 악한 자에게 잡혀 진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원수와 함께 너도 저 지옥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 한 사람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걸 먹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영을 받은 우리 인간이 독립을 해보겠다고, 지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들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주세요. 나도 먼 나라 가서 장사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사업 읽어보겠습니다. 나갔다가 완전히 사기당하고 가뭄 속에 거지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게 세상 아담의 씨를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성, 아빠의 씨로 말미암아 엄마의 몸속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라는 죄성,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그 죄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도 그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못 돼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로 살아가려는 그 죄성이 원죄요. 그 죄성을 육체에 입고 태어나니까 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저절로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근데 아기 때는 누구 의지해요? 엄마 의지하죠. 좀 크면 누가 힘이 돼요? 친구가 힘이 돼요. 좀 더 크면 애인이 힘이 돼. 애인을 위해서라면 뭐 돈이고 뭐고 다 줄 수 있고 죽어줄 수도 있어. 근데 6개월 뒤면 죽이려고 그래. 아유씨, 사기당한 거야. 아유씨, 속았어. 그러다가 좀 지나면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근데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휴, 자식도 소용이 없구나. 20살 지나면 자식이 20살 되면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멋있게 살아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근데요, 80, 90 되면요, 진짜 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인생이 비참하구나.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보고 쉬라고 하시는구나. 바람에 날리는 가지가 확 흔들려요. 근데 때가 되니까 열매가, 묵직하게 열매가 맺히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아.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갈수록 일어나는 게 힘들고 걷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러지? 이제 열매가 굳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늙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점점 못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숨 쉬고 한탄하지 마세요. 아, 때가 됐구나. 진짜 주의 은혜로 내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구나. 내가 많은 일을 이제는 못하지만, 돈도 못 벌고 내가 가정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찬양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짐덩이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노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담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원죄가 돼서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다 자범죄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 뭡니까? 5장 아까 읽은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라고 했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을 보면 불신자들의 죄가 나와요. 불신자들은 죄가 뭐냐? 만물을 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볼 때 와, 정말 하루 24시간 정말 대단하다. 와, 1년 365일 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까? 이거는 자연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만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누가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게 더듬더듬어서도 불신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어디에 예배해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에게 경배하고 거기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미 누구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진짜 아버지, 진짜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이게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을 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죄가 심해지니까 미움, 다툼, 도둑질, 살인, 동성애까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게 불신자다. 자, 그리고 좀 믿는다는 종교인들, 꼭 뭐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 나름 바르게 사는 도덕주의자들이 나와요. 그게 2장이에요. 2장에 보면 그 도덕주의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남들이 볼 때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래? 자꾸 남을 판단하고 지적해요. 근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도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는 때가 온다 그거예요. 네가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도 왜 똑같은 짓을 하냐? 너를 똑바로 알아라. 네가 남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다. 너도 똑같은 창세기 3장 근본 아래 태어났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옆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는 내가 누구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한 죄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마치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야. 그게 벌써 내가 누구라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누구 떠났다는?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인도자라는 걸 늘 인정하며 사는 거. 그 사람이 의예요. 말씀 여기 앞에 얘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의예요.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보고 뭐라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뭐 했다? 함께 했기 때문에. 행위가 바라서가 아니에요. 노아도 실수해요. 노아도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애들이 시험 들게 했잖아요. 노아도 실수해.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왜 노아에게 살 길인 방주를 준비해서 살아남게 하셔요? 늘 내가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믿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고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또 제가 넘어졌네요. 또 제가 주인으로 살아갔네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진짜 제가 망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양의 피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중에 오실 여자의 우선 그분으로 완전히 나를 이 죄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게 큰 죄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17절로 3장 20절에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유대인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율법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뭐로 취급해요? 개로 취급하잖아요. 니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다. 물론 몇 가지는 지키죠. 기본은 해. 기본은 하는데 율법이 세세하게 따지면 300가지가 넘어요. 그 300가지를 다 알고 다 이해하면서 100%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잘 지켜서 의인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내가 지킬 힘과 능력이 없구나. 결국 나는 누구구나?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나는 망할 자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또 뭐도 들어가 있어요? 언약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면 죄를 범하면 뭘 가지고 나와라? 죄 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즉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걸 미리 훈련을 시킨 것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깊이도 잘 모른 채 조금 말씀대로 산다면서 100%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니까 유대인 너희도 구원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냐?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누릴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원죄 때문에, 즉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단독으로 살아보겠다는 그거, 하나님 뜻과 다르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심어져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는 진짜 죄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만날 수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자,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 말씀. 먼저 3장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속자가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값을 치름으로 어떤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내주고 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값을 주고 거기서 뭐 하도록? 풀려나도록, 해방되도록 하는 게 속량이에요. 죄의 값은 뭐다? 네,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원죄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갓 태어난 애기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축복해야 돼요. 근데도 그 아이조차도 이미 누구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 아이도 의인이 아니에요. 누구 자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진짜 아이 태어나면 뱃속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빨리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원래의 상태로 진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의 값인 사망, 즉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값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혼이 빠져나가서 저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죽음과 우리의 지옥의 심판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에 노예된 상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뭐하도록? 풀려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풀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도 무조건 용서는 안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용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우리 대신에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치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태어난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없이 건강한 처녀 몸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나도 육신인지라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저 지옥 떨어지기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요, 그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복종. 당신이 빌라도 앞에서 변명 몇 마디만 해도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나요. 당신이 진짜 천사들을 명하면 로마 군병들 싹 쓸어버리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순종,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으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순종, 그 헌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런 상태, 저주받을 상태, 진짜 죄와 마귀에게 노예될 그 운명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풀려나게.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라는 걸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뭐하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한순간에 뭐가 끝나요? 한순간에 원죄가 끝나요. 한순간에 원죄가 끝나. 자범죄는요? 자범죄 끝나요? 안 끝나요? 사실은 자범죄도 그 순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요.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원죄도 자범죄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자범죄는 어때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 끝냈다며. 그리고 원죄가 끝났으면 뭐도 끝나야 돼? 자범죄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뿌리가 뽑혔으면 죄된 열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이제 죄의 열매는 안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욕심, 거짓말, 음란함 이런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계속 나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데 이거 죽은 거 맞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안 죽은 것 같은데? 헷갈려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참 헷갈리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고 모든 원죄와 자범죄도 다 용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이루었도다. 용서받았어. 그러나 몸에는 끝없이 나도 모르게 뭐가 시도돼요? 하나님 없이, 성령인도 없이, 기도 없이 누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여. 그렇게 사세요? 안 사세요?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아니지. 왜 이런 일이 또 터져?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겨? 저 인간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야당 때문이야. 여당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비빔밥 같아요. 비빔밥.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비벼져. 근데 우리 입에 딱 들어올 때는 어때요? 복음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누가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한다.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딱 나는 비빔밥을 만드시려고
구원 얻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전히 진짜 내 삶에 죄된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비벼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 구원 얻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 진짜 성령 들어왔는데 나 왜 아직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남 보고 맨날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도 똑바로 못 살고 아유 나 왜 이래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고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나를 확인해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나를 진짜 체크해야 돼요. 아, 예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 피로 모든 죄 용서받았으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 있는 한 나는 날마다 성령 인도 아니면 헷갈리고,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 못 받으면 내 생각, 내 고집이 저절로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엄한 짓도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됐으나 그걸 자꾸 까먹는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회의 성도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이 본질이 얼마나, 이 근본된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던 그 원죄가 우리 몸속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여전히 내 생각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걸 말씀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래서 이제 나를 해방하셨으니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인도받는 이 신앙생활,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다 보면 의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6장에 15절에 그러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하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질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누구 종이 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부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의의 거룩함을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18절 죄로부터 네가 못했다? 해방돼서 이제 의에게 뭐가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살아가는 자로 진짜 네가 그렇게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19절 너희 육신이 근데 뭐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육은 여전히 네 고집대로 네 원함대로 사는 게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이나 불법에 내주고 결국 그래서 죄,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라? 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정말 성령님께 질문하며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단을 꺾는 전도자로 너를 그렇게 종으로 뭐 해라? 내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점점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원함이 있지만 아니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아니다. 아니구나. 이거 내 욕심이었네. 예,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예, 그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내 생각, 내 원함으로 즉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으로 확인받고, 말씀으로 확인됐으면 손해를 보든 좀 힘들든 어쨌든 주님처럼 그렇게 내 몸을 그분의 뜻대로 종으로 내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못되고 원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살던 그 죄에 묶였던 뿌리는 끝났다. 이제 니들이 말씀 듣고 니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받을 의의 사람 됐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지금 맺고 있다 이거, 이 로마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기특하게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질문도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순종하잖아요. 그게 의의 열매를 점점, 거룩함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셔요? 머리 복잡하고 힘들 때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셔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분들과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그런 의논도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복잡해요. 그 침대에 누워서 또는 어떨 땐 잠자기 전에 진짜 하나님 말씀 읽고 잠깐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제가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 아주 진실하게 가르쳐 줘요. 이게 내 욕심이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게 맞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게 와요. 그래서 저는요 10시 반 11시에 동네를 막, 운동도 운동이지만 막 걸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게 바로 의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의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한 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예배는 와서 앉아있어. 듣기는 들어와. 아유 오늘도 좋은 얘기 하시네. 조금 뭐가 왔다. 좀 왔어. 그리고 그냥 가버려. 집에 가서는 또 누구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냥 살아. 아유 나는 왜 이래. 또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누구하고는 얘기를 안 해? 하나님하고는 얘기 한 번은 안 해. 진짜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거룩한 인도를 받을 사람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비빔밥을 비비는 시간을 하세요. 하나님 돈 문제, 자식 문제, 미움 문제, 무슨 문제 다 비비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보혈, 부활하신 그분이 주인, 그래 이분이 책임지신다. 이게 맞다면 나는 가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나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런 확신이 막 와요. 공부할 때, 공부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꼭 질문하세요. 그게 의예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메시지 잘 챙겨서 인도받으세요. 진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 100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인도받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생각도 못하고 이 모든 걸 깨닫지도 못할 원죄 아래, 근본 아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정말 더럽고 추한 진짜 재앙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 은혜를 맛볼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진정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늘 질문하며 인도받는 기도자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